기도술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청소년들에게 신앙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페이퍼를 나눠주고 너희들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풀어라 라고 이렇게 나눠줬더니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요즘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생각이 참 없어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의 표정이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질문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를 긴장하게 하는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약이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고생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 고생이 약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독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위 사람들 중에서는 고난이 그 사람을 성숙해 했던 사건도 있지만 고난이 그 사람을 고난이라는 그런 감옥 안에 갇히게 하는,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이상해지고 그 삶이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또 봐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같은 햇빛을 우리들이 받더라도 진흙은 더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버터는 어떻게 되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그 가치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11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에 걸린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 라는 표현은 전쟁 포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강제적인 노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66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쓴 시다라고들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의 진위를 떠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이 겪은 고난을 뭐라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잔잔한 어떤 성가신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뒤흔들 만한 그런 고통을 표현을 할 때 불과 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66편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은을 단련할 때는 불에 완전히 녹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녹여버리죠. 그래서 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녹여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녹여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찌꺼기와 그리고 거품들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은으로 만드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단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인데요. 사실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한 15분, 20분 동안 했는데 거의 뭐 찬양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는 이게 용교청가 아니냐, 이게 설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었고요. 그래서 비난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나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는 거는 절대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째려보셔도 실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사역자로 오기 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제가 거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도 한때는 우울증이 걸릴 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고 또 극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은 없다.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 없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때 그 불순물들을 최대한 긁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긁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은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난 두 번째 장면은요, 얼마 전에 가졌던 봄날을 위한 기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한 분씩 나오셔서 본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질병적인 문제, 또 어떤 분은 두려워하는 문제들 하나 둘씩 이렇게 꺼내놓으실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 분은요, 예전에 암이 걸리셨다가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재발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요 여러분, 제 삶의 암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축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0절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12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축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여러분, 이 말만큼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예배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결입니다. 구별함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신이 소원을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찌고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지금 예배자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제물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것, 다른 말로 흠 없고 티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튼튼하고 멋지고 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크고 멋지고 이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조건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예배자의 조건은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정결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결함입니다. 찰스 콜슨의 표현에 따르면, 제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이라면 다 찾아보고 이렇게 읽는 분인데요. 청소년 시절에 이분에게 참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결함이라는 것은 좀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는 삶이에요. 요즘은 그 라디오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딱 하고 누르면 자동적으로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날로그 라디오를 들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잡음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잡음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버튼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 지점,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게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음이 있는 중에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잡음이 사라지고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것을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하는데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이 정결함을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깨끗한 음성을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지질거리는 소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좌절 가운데 두지 않고 나를 실패 가운데 두지 않고 그리고 나를 소음 가운데 두지 않고
나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결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본문에 따르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대로 나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 나의 온 시선과 그리스도께 온 나의 집중을 다하여서 맞추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요,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편 66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입으로 우리에게 찬송하였노라. 지금 시편 기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입으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혀로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cry out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오십니까? 우리가 울부짖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때로는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cry out이라는 이 영어 말씀이 똑같이 새겨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때 cry ou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건져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불과 물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울부짖을 때에도,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